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온 지시는 주 여호와 성린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오늘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여 보자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여 아버지 수만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도록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주여 땅을 기르는 것을 또한 저들에게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주여 채워주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청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일컬어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하여 증명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증거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을 찬송합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그 실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대로 빈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원하는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는 마음 속에 자로라. 성는 음악 소리 같은 인해로 빈 그 말씀 그리우시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하는 우리 마음 평안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서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합심하여 우리 함께 찬송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사람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사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처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주여 이 땅의 지구의 이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주여 이 시간도 축복하시고 저에게 평생 은총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한 귀한 종도를 기억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여 아버지 시험을 앞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도 있습니다. 8월 18일 세무사 2차 시험이 있사오니 성령이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총명의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영광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이여 그게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도 있사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름다운 배필을 허락하시고 평생 함께 아버지 동행할 동반자를 허락하시되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결실을 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가 응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리는 귀한 아버지 저들이 되게 하셔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심겨지게 하사 아버지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선포하는 귀한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소서. 아버지 앞에만 오직 영광 올리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496장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불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해한 곳으로 인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원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를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또한 다른 말 제목으로도 붙이자면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내재됐던 신성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감 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신앙 고백에 이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들은 특별히 12 제자들 중에서도 선택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이에 대해 기록하기를 마태와 마가는 엿새후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엿새후나 8일쯤 되어서나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도 보면 이틀을 저녁까지 있겠지만 사흘 나흘 보면 이틀이 사흘 그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확실히 무슨 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추측 가운데 요단강의 그론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산을 부르기를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성경에 나온 이 헤르몬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볼 때 참으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9장에서 보면 22절부터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6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당신의 순환 여행과 제자들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 공고는 참으로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입니다. 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당혹함을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영색이 없는 방법의 제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회 겸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중요하고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야말로 유대 사회의 유력한 인사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이해에 불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변형과 영광의 예언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복음서 기자들은 각기 자기의 보고 느낀 것을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상황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대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는 17장 2절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빛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이해가 됩니다. 제가 과천교회를 가기 전에 저는 어디 교회로 갈지도 모르고 보면은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궁궐을 보여줬습니다. 큰 궁궐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는 너를 전도사로 부르리라. 이제는 너를 전도사로 세웠으니 내가 이곳에서 보면은 빨래를 하라고 굉장히 여기서 그 궁궐에서 살아 그러면서 많은 빨래를 보면은 가천교에 들어간 후에 그 돌탑이 있었습니다.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그 자리에 보면은 빨래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나보고 그 빨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냇가가 있는데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빨래를 하지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빨래를 해서 넣을 때 이렇게 나뭇가지나 빨랫줄을 넣는데 그 옷이 얼마나 빛이 반짝반짝 옷에 찬란한 빛이 나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옥시크린에 삶고 빨라도 이렇게 하얗게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이 빨래는 이렇게 하얗고 아름답고 빛날까? 저는 그것이 그래서 보면 꿈을 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보면은 엄청 이해가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면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움 보면은 이 광채나는 빛과 같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니 어떤 근원으로부터 광채가 쏟아져 나옴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절정을 이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행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메시아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복음에는 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병화심은 미래의 서약으로서 제자들 중에 일부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은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은 그분의 가장 직근이며 제자로서의 참모격인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도 큰 충격임은 틀림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장차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이심과 구원사에게 진실성을 확증해주는 바로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 가문을 통해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비천한 가운데 거하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속하실 잠시 동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런 분이심을 알았나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면은 가끔 자주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이 보면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면은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깨게 했을 때 무의식 중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평안한 것은 그가 행복의 절정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과 보면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우리가 행복의 절정에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흔들리며 결단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들려왔던 소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들려왔던 음성과 같았습니다. 내용인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약속된 말씀입니다.
구름이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덮는 모습을 보고 무수하는 세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면서 34절에 보면은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들의 지금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 현상으로 느끼기에 구름이 덮은 것을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런 구름하고 틀린다 이 말이죠. 자연 현상으로 느끼기에 앞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모든 역경을 딛고 이겨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에 바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이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변화산에서 예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율법의 대표자는 바로 모세를 의미합니다. 예언의 대표는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최종적인 가르침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음을 오늘을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할 당시 모세는 약 1500년 전에 보인이 되었고 엘리야는 약 900년 전에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그들이 보면서 즉시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접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저번 1월달에 요르단 단기 선교 가면서 엘리야의 승천지를 가보게 됐습니다. 물론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그 주위를 보면은 요단강에서 보면은 조금 떨어진 곳에 보면 엘리야의 승천지를 보면은 그렇게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업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이 대단한 선지자의 대표계인 엘리야가 보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승천했던 이 땅에 보면 어찌 이렇게 황폐하였는가.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보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에 관한 그 이야기에 대해 마태는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함께 등장하여 예수와 대화를 나누는 사실은 예수께서 율법의 선지자의 완성이요 구약 예언의 성지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신 내용은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서 결코 예수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역학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필연적이며 하나님의 계획적인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통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즉 고난을 통해 이룩되는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저주받은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희망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과
이들과 맥을 같이 한 제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어쩝니까? 정치적으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의 지금 보면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을 해결을 통해서 보면은 나라를 해방시키고 자기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왕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그들은 쫓아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됐을 때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부탁한 제자들의 어머니도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옹이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와 영광의 입성이 아닌 죽음의 간문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의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신비로운 체험은 결코 그들의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하여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눈을 떠 보고서야 영광의 순간을 목격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32절 보면 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것은 잠깐 꾹꾹꾹꾹 졸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푹 잤습니다. 이것은 봐봐 푹,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푹 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입신을 해서 하늘에 보면 그 영의 세계를 지금 본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 기진맥진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빛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 얻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성도를 영광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3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철도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사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속의 인을 바로 지시려고 아버지께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 부분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친히 공포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인간의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 참으로 귀한 일들은 그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광의 존재로 보면은 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광의 존재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고 살다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보면한 체험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변화산의 체험은 예수님의 승리와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행동으로 예언한 가운데 어떠한 순환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충성하며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오늘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별세는 예수께서 죄로 억눌린 당신의 백성들을 흉악한 그 죄의 멍에서 구속하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께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목격한 성질급한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즉 주님과 두 선지자를 섬기겠다고 예수께 제안했습니다. 예수께서 1500년 전의 모세와 900년 전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제안을 한 이면은 그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 보았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막셋을 짓자는 그의 제안은 예수님을 다른 두 선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그렇게 보지 않나.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두 사람이 오래 머물기를 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하는 말은 결국 예수께서 이러할 죽음이 남아있음에도 이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초막셋을 짓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여전히 주를 섬길 때 감정과 열심에만 집중하여 모든 일을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기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여 베드로와 같은 기질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베드로를 통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의 행동 지표는 방향 없는 단순한 감정과 열심이 아니라 목적을 두는 열심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에게도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의 업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비할 만한 존재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어서 스스로 잠잠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참으로 복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이 말씀해 주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을 통해 더욱 굳은 믿음을 소유하여 세상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를 섬김에 있어서 감정과 열심에만 이끌려 이를 결정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과연 주를 더욱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체험을 귀한 변형의 체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아멘.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성불량의 성도들아 앞길의 장대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불량에 나가세. 전성군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성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들어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보지 말아라. 저 멀리 든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군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이 아버지의 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손길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저들의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대접하며 꾸어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나온 우리 민겸이가 있는데 지금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되는데, 장마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한 여름을 잘 넘어야만이 우리는 또한 겨울철에도 건강하게 우리는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이 보면 복식을 무성피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보면 내다보는 그런 좋은 계절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바칩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듣노라. 이 믿음도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가슴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미있는 힘이노라. 이 믿음도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루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가 우리 동에 펴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 저들이 강건해지며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챔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와 이 나라 저 모든 젊은 세대에 영적인 지도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